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 영어로는 ignorance, 무지함이라는 뜻이죠. 어떤 여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기 있는 총각 선생님, 늘 교탁에 커피나 꽃이 놓아지는 그런 인기 있는 총각 선생님이에요. 어떤 짓궂은 여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난데없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절 좋아하세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절 좋아하시냐고요? 갑자기 다그치는 질문에 당황한 선생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깔깔깔 웃어대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절 템플 좋아하시냐고요? 불교 믿으시냐고요? 어떤 질문들에는 이제서야 이해한 거군요. 어떤 질문들에는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놀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런 성격의 질문입니다. 하루살이하고 오리하고 친구가 되었대요. 같이 놀다가 오리가 말합니다.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은 오늘 다음에 있는 날이야. 그런 게 어딨어? 내일이 어딨어? 잘 놀고 그 말에 화가 나서 하루살이가 삐져서 가버렸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하루살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자신이 믿지 못하는 내용들, 믿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부유한 귀족층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이들은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다. 다 같이 해봅시다. 크게 오해하였다. 그 이유가 몰라서.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몰라서,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하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면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족스러운 현재에 안주했습니다. 두 번째, 안 믿어요.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안 믿어요. 세 번째,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내용들에 대해 비아냥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은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처세술에 능해서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만족스러운 현실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성경 진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지금도 좋아요. 관심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 그 하나님 콧방귀 nonsense, 말도 안 돼.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이다 여겨졌습니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그때는 66권이 아니죠. 39권 중에라고 합시다. 39권 중에 모세오경 5권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오늘 질문에 녹아 있습니다. reverent marriage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형수를 아내로 돌보게 되는 것이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문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 그래서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많은 문화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 제도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돌보는 거죠. 옛날에 여성이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형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과부를 경제적으로도 돕고 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낮은 문화 속에서 특별히 더 그러했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많은 저쪽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존재해요. 이 제도가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도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 여자도 죽었거든요.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한마디로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ridiculous, nonsense,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 자체도 싫은 겁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오경 인정한다. 아이 그래 그거 믿을게 했지만 사실 그것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편하게 가다 보면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 하죠.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눈 감고 싶고 눈 감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기가 편하게 가다 보면 결국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갖게 되죠. 사실은 이 질문은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늘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 사람에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질문이죠. 질문이 대답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라도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옳죠. 그런데 이들은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어 수단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몰라서 생각이 계속 그 방향이다. 생각이 계속 그 한계 속에 있다.